다른 광고는 없고요. 예, 저희 지금 다니엘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다니엘서 이제 첫 번째 강해를 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강해인데요. 본문은 일단 똑같아요.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똑같은데 이제 같은 본문으로 약간 좀 다른 그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강해도 그 1강이 벌써 올라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오래간만에 저도 얼굴에 철판 깔고 화끈하게 설교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먼저 이 본문이요 좀 긴데 제가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이 기니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좀 길지만 저희가 본문을 먼저 쭉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침공해가지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노략해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놓았더라.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왕이 주신 음식인데 왜 이걸 먹으면 더러워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바빌론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교를 섬기는 그런 이교도 국가였고요. 모든 음식, 특히 이제 중요한 음식들, 왕이 먹는 음식, 또 이제 고기 같은 이런 중요한 음식들을 마련할 때는 먼저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지금 이런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였으므로 오전 설교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살펴봤어요. 다니엘이 이 세상의 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한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먼저 마음으로 작정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인도를 해주신 겁니다. 오전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해주시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먼저 마음으로 작정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인도해 주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먼저 작정하면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을 위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멜살 곧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창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에 그가 이 일에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더라.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이에 멜살이 그들에게 정해준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예, 이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역대기하 36장과 또 예레미야 25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은 이제 문맥이에요. 또 배경, 바로 이 다니엘서 사건 1장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야기들이에요. 잠깐만 살펴보면요. 역대하 이 36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이교도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스라엘 얘기예요. 유다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도 다 이교도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렇게 행했대요. 매우 많이 범법하고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집을 더럽게 하였더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교도들처럼 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내주신 겁니다. 성전 기물을요, 하나님이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군대가 막강해도 이걸 노력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기물들은 원래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내줘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버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도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기의 백성이잖아요. 자기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 때. 그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자들을 보냈어요.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사역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늦을 수도 있어요. 언제 늦는 거죠? 사람이 죽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나 끝까지 영원히 참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죄를 지은 사람들도 참아주시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한 번만 주실지 두 번만 주실지 세 번만 주실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요, 영원히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10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20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30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1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한 달만 주실 수도 있어요. 영원히 주시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보내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목사님 세상 사는 거 잘 모르니까 저런 얘기하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 세상 살려면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저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성경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아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대로 살 수 있어. 어떻게 항상 정직하고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 돈 벌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고객한테 좀 속임수도 쓰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아이고 참,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요, 구제할 길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등한히 하고 멸시해요. 아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읽어? 내가 좀 더 돈 좀 벌고 나서 나중에 한가해지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읽을게. 그럼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말씀을 멀리 해버려요. 아우, 내가 바빠서 지금 읽을 시간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요. 살다가 나쁜 일이 벌어지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는 걸 용납하실 수 있지?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살지도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종교생활 좀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아니 근데 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왜 나쁜 일이 일어났지?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지? 왜 우리나라에 나쁜 일이 일어났지? 왜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지? 이런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이 뭐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듭해서 이교도들처럼 살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도 무시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황폐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도록 놔두실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실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부도 나고 사업도 안 되고 병에 걸리고 다 망가지니까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한 여러분의 성전은 엉망진창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것과 같아요. 방을 치우라고 아이에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방을 안 치워요. 그럼 집에 외출했다 들어오니까 방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줬어요. 근데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엉망진창인 방이 갑자기 자동으로 막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이제 방을 치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교도들처럼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교도들이 끌고 가서 그들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기 원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이 끌고 가서 그들처럼 살게 하실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받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역대기하를 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역대기하 전체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역대기하 36장 내내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역대기하와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교도들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1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심에 그가 그들의 성소가 있는 집에서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이나 처녀나 나이든 자나 나이 들어 등이 굽은 자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다 그의 손에 주시고, 불행이 일어난 이유,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시고요, 성전의 기물들도 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불행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경고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성소로 도망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교도들은요, 그들이 성소로 도망친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요, 살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벨론과 이 세상을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벨론 사람이나 이 세상 사람처럼 다루실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한 번 자녀로 태어나면 말 안 들어도 자녀인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세상 사람처럼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세상 사람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면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 선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상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구와 주의 집의 보물과 왕과 그의 통치자들의 보물을 그에게 주시니.
하나님께서 이 교도들에게 줘버리신 거예요.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더라. 성전이 건축될 때 사람들은 성전을 꾸미기 위해서 자신의 금과 은과 보석을 주님께 드렸죠.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이교도들이나 일부 개신교에서는요, 자신들의 건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막 교회 크기 자랑하고요. 그들은 건물을 더욱 크고 화려하게 지을수록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건물이 큰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큰 건물이 필요하죠. 교회 건물이 큰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건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이 돌아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건물은요, 사람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건물이 커야 돼요. 근데 건물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영광을 감히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냐?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요, 성령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내 안에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히 만족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언제 일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주님께서는 성전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죠. 성전과 그것을 이루는 것들과 그것을 꾸민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신약의 성경적 기독교는 이와 달라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라는 약속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러한 것을 소망하는 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관이 아니에요. 성전과 그 안에 속한 기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과 그 안의 기물로 주님을 섬기지 않자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바벨론에게 줘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교도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기물을 가져가도록 놔두신 이유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전을 주셨는데, 또 그 안에 기물을 주셨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가 없으니까 이교도들에게 줘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듣고 말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과 능력과 재물과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그냥 다른 곳에 써버리고 낭비하도록 놔두실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요, 인생을 완전히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 낭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두실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인생을 낭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더욱 그 인생을 가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가진 것으로, 나의 인생으로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 다 허비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19절,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곳의 모든 궁궐을 불태우며 그곳의 모든 좋은 그릇들을 부수고 또 칼에서 피한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더라. 예, 여기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21절,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70년간 끌려갔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성경을 믿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말씀을 떠나면 얼마나 황폐하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황폐해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땅은요,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안식년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섬긴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에도 일을 하면 소출이 나오잖아요. 일요일에 장사를 하면 수입이 더 올라가요. 일요일에 교회 오지 않고 가게 문을 열면요, 월 수입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안식년에도 땅을 안식하게 두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땅이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490년이니까 안식년은 70년이 되죠. 70년간 끌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황폐하게 될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인생이 황폐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결산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가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결국 제 인생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군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지금 다니엘서 1장 바로 전에 사건이 역대기야 36장과 예레미야서 25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니엘서 1장은 결과예요. 바벨론으로 완전히 다 끌려간 상태죠. 그 전이 바로 역대기야 36장과 예레미야서 25장이라서 다니엘서 1장의 그런 포로로 사로잡힌 원인이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야 36장을 보니까 원인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그 결과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린 겁니다. 또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니까 원인이 뭐였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그 결과 포로로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 모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황폐한 이유는요, 대규모 찬양대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훌륭한 목사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교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황폐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황폐하게 된 교회도요, 훌륭한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교회는 황폐해질 겁니다. 아무리 바른 성경 있고 바른 교리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황폐하게 될 겁니다. 9절, 예레미야 25장 9절.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가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고, 아까는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죠. 역대기하는. 근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러죠. 이게 영어 스펠링도 달라요. 네살, N과 레살, L일 거예요. 다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추측컨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때는 느부갓네살 이렇게 부르고, 쓰임받지 않을 때는 느부갓네살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문맥을 보면. 여기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것의 거주민들과 사방의 이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며 그들을 진멸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교도 우상 숭배자인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느부갓네살은. 그런데도 주님께서는요, 그를 주님의 종이라고 하신 이유는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차라리 이교도인 그를 더 신뢰할 수 있겠다고 꾸짖기 위함이었어요. 차라리 제가 더 내 말을 듣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잖아. 이교도인 저 사람이 차라리 내 말을 더 잘 듣겠다. 이렇게 꾸짖고 계신 겁니다. 내 종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에서 주님께 경배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 순종하지 않았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에게 성전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시자 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종이라고 부르신 거죠. 10절.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을 제거하리라.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키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슬픔과 애곡으로 바꾸시고 결혼식과 같은 즐거운 날이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1절,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거 정해진 거예요. 정하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잘못하기 때문에 70년간, 49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간 땅을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에 보내시겠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들도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그대로 아멘 해야 됩니다.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찰 때에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그 땅을 향해 선언한 내 모든 말,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들을 향해 대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그 땅에 가져오리니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또한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또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죄를 지은 바벨론을 다른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키지 않았죠.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어요. 490년간 그렇게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간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땅이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1장으로 돌아와서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성전의 기물들이 신할 땅에 있는 이교돌의 신존으로 옮겨졌죠. 이건 다니엘이나 이스라엘 백성과는 무관한 곳이었죠. 다니엘은 그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3절,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그는 노예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국가를 잃었고요, 종교도 잃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 끌려간다고 해서 종교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소에 구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또 지정하신 곳,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희생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당에서 막 제사 지내고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려도 돼요. 그렇죠? 산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바다에서 선포해도 됩니다. 바다에서 경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교회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장소의 구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몰락하고요,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 기물들을 노략당했을 때 이스라엘의 종교는 붕괴돼 버린 겁니다, 유대교는. 그래서요, 다니엘은 국가를 잃어버렸죠. 종교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이름도 잃어버리게 되죠. 다니엘이란 이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역대기에 의하면요, 가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오전에도 설명했는데요, 한 국가가,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인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여자들은 살려둡니다. 번식할 수 있고 여자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여자들 살려줘요. 성인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 대신 이제 어린 아이들은 남자라도 살려줍니다. 다시 재교육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다니엘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다니엘의 부모나 다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국가 잃어버렸어요. 종교도 잃어버렸어요.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창시개명 당했죠. 이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만일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 중 한 가지, 다가 아니라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국가를 잃고 종교를 잃고 가족을 잃은 다니엘에게 닥친 불행 중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닥쳤다면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같으면 왕의 고기를 먹고 비싼 포도주를 마시며 이 세상과 함께 즐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콩죽과 물을 마시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요, 10대였을 거예요. 죽임당하지 않았잖아요. 20대 성인 이상은요 다 죽였을 거예요. 이 성인인 머리가 굳잖아요. 재교육해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 민족의 원수잖아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적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교육해서 쓸 수가 없어요. 성인들 다 죽여버려요. 아이들만 재교육해서 자기네 학문과 말을 가르쳐서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어서 써먹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어린 아이였어요. 어린 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과 가족을 죽인 원수의 나라로 끌려와서 그들의 말을 배워야 했고 그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을 섬기도록 준비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근데 다 뺏겼어요.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도 없잖아요. 심지어 어떤 음식을 먹을지 말지 그런 자유도 없어요. 완전 노예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뺏겼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찾아냈어요. 그건 바로 자기가 그 누구도 자기에게서 뺏을 수 없는 거, 바로 마음이죠. 마음은 못 뺏어가잖아요. 아무리 바벨론 왕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마음. 근데 감사하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다른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건 괜찮죠. 근데 다른 건 다 드리고 마음을 안 드린다면 소용이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의 재능, 시간, 돈, 은사, 능력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로 있어야 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가 17살이었다면 그는 이 모든 불행이 끝날 때 자신의 나이가 87세가 될 것이란 걸 알았죠. 다니엘은요,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보다 이전 세대이기 때문에 이전의 일이었죠. 예레미야 25장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70년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라고 못 박으셨잖아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만약에 다니엘이 20살이었다면 90세가 되어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30살이었다면, 30살이었을 리는 없다고 봐요. 10대라고 보는데, 만약에 30살이었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완전 접어야만 됐겠죠. 100세가 돼야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 살아생전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고향으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교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다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나빠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교회를 금지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예배를 금지하는, 어떤 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70년간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을 다시는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물질적인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러한 물질적인 복이 모두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불행이 닥쳤어요. 그렇죠. 국가도 잃어버렸고 종교도 잃어버렸고 부모도 잃어버렸고 자유도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불행이 닥쳤습니다. 다니엘은요,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끔찍한 환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교도들의 침공으로 그가 살던 고향이 불타버렸고요. 사슬에 묶여서 먼 곳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의 가족은 모두 죽었고요. 그가 받은 말씀은 최소한 70년이 지나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받은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요,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한 겁니다. 그들이 바꾼 이름에 응답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을 섬기기는 하겠지만 결코 그들처럼 되지는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는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단골 주제죠. 뭐 노아의 홍수나 뭐 이런 것처럼 아주 단골 주제예요, 다니엘서. 왜냐면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주 아이들에게 흥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또 용광로에 던져진 새 친구.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주일학교에 아주 흥미있는 주제인데요. 거대한 신상이 세워지고 그것에 경배해야 한다는 칙령이 선포되죠. 왕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칙령도 선포됩니다. 마치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처럼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탄압하는 정책이 실행이 된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요, 다니엘은 창문을 모두 열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고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새 친구는 용광로에 던져졌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아무도 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자신이 처한 환경과 당한 불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다면 그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3장의 용광로와 6장의 사자굴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장에서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왕의 포도주를 거부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도 거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거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자굴의 위험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20대에 지킨 믿음은 30대가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도움이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영적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십시오. 결심하세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학교에 가고 그들과 함께 직장에 가고 세상 정부의 통치를 받고 세상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결코 세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마음만은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다 빼앗겨도 상관없어요. 세상 정부의 재산을 뺏겨도 상관없고요, 직장을 뺏겨도 상관없고요, 뭘 뺏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이 끝날 무렵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에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언젠가 그가 왕을 회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70년은 고통의 세월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렇죠? 70년간 자유가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하지만 다니엘이 그 70년을 어떻게 보내기로 작정했는지 아세요? 70년간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70년간 안 없어지고, 예를 들면 경제가 70년간 어렵고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무슨 결심을 했는지 아세요? 다니엘은 그 고통스러운 70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했던 거예요. 상황이 더 악할수록 믿음은 더 밝게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과 갈멜살인에서 대결할 때 여기에 마른 장작을 더 깔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물을 부라고 했어요.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든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드러날 수 있거든요. 다니엘도 그걸 알았어요. 상황이 최악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우리 교회에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가족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더 드러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 다니엘과 비슷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육체 안에 갇혀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몸이에요. 쇠창살이 있잖아요, 여기 갈비뼈. 이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거울 보고 너무 막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감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둬두고 있는 감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갇혀 있어야 됐죠. 우리는요 인생이 70이잖아요. 강건하면 80. 70년간 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 70년이 차기까지는 육체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비록 육체라는 감옥 안에 있지만 육체에 갇혀있는 70년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작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육체 안에 갇혀있는 이 70년의 인생을 주님께 전부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영적인 바벨론에서 육체 안에 갇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의 음식과 음료와 기쁨과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이런 마음입니다. 다니엘서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계시록의 내용이 담겨 있죠. 근데 계시록엔 그 내용이 열려 있는데 다니엘은 좀 닫혀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계시록과 짝을 이루는 책이에요. 다니엘서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을 다 이해한다 해도요,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이 책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파괴당하고 기물을 빼앗기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죠. 무시했기 때문이었죠. 다니엘은 이러한 일들을 목도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아주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죠? 막 하면서. 근데 최악의 상황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할 때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더 상황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 상황이 안 좋은데 왜 멀어져요, 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말씀 앞에 다가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어리석게도.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께. 더 하나님이 필요할 때요, 어려울수록.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국가도 없어지고 뭐 다 없어지고 부모도 없어지고 어린 나이에 혼자 남았어요. 여기서 다니엘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병원 중환자실이나 장례식장에서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이 모든 불행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붙들었다면 슬픔과 고통과 죽음은 없었겠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면 슬픔, 고통, 죽음은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온 세상이 직면한 모든 불행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모든 불행이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런 불행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최악의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작정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세상은 그를 더 이상은 흔들 수가 없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다니엘처럼 주님을 아주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한다면 다니엘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고요. 예수님은 구원을 가져오셨죠.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가장 나쁜 일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막 락다운을 하고
통제를 하고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고 무슨 뭐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왜 이런 걸 하죠? 죽을까봐 그런 거죠. 사람이 죽을까봐 다. 사람들이 막 죽으면 국가가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려고 방법을 막 고안해내는 거죠. 인간이 당하는 가장 나쁜 일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의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나쁜 거예요.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죽지 않게 보호하려고 그래요.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국가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건 아니에요. 살려놔야 이래가지고 세금을 바치잖아요. 세금을 걷어야지 국가는 운영되거든요. 국가는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게 붙들어 두려고 막 백신을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최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즉시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의미가 사뭇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엄숙한 마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종말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겁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최악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6개월 후에 처하게 될 상황이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더 악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는가입니다.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신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찰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드릴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정부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정부가 사악한 계획을 해주고 우리를 통제하고 교회를 통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게 계획하면?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 뭐 대항을 해요, 우리가? 군대가 있는데 정부는 우리가 거기 대항해서 싸울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정부를. 우리 마음은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정부를 바로잡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온 세상 모든 국가들, 그리스도의 왕국이 돌처럼 와가지고 다니엘서에서 이 세상을 쳐서 산산조각 내버리잖아요. 바로잡는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내버리실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이 세상 정부에 관심 없어요, 주님은. 지금 대통령 무슨 예비 경선한다 뭐 한다 해서 막 세상에서 막 뉴스에서 계속 연일 그런 거 나와요. 관련된 거. 여당 대선 유력주자, 야당 유력주자. 제가 성경을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는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막 손이 벽에 나와서 막 글을 쓰기도 하고, 뭐 사자들에 던져서 사자들이 입도 안 대고, 근데 딴 사람 던져지니까 막 잡아먹죠, 사자들이 다. 막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막 살아나오고,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엄청난 기적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에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어린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마음속으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국가도 잃어버리고 종교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부모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요,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특히 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기회다,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 안 좋은 상황을 주신 거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리석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인생의 최악의 날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길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가정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도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때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마음에 힘을 주셔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